2024년 10월 16일 천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찬 공기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가을의 낙엽처럼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해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속에 다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입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27일에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임의 취지가 약한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맡겨진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점차 어지러워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회광반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회광반조가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해가 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어 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을 가리키고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영성을 깨닫는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문학에서는 사람이 죽기 직전 잠시 기운을 되찾는 상태를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말년에 갑자기 정신이 휙 돌아오는 경우, 이럴 때 보통 회광반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교회 회광반조라는 것은 결국 이 한국 교회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제 여기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개최한 목회자 3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서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는 바람에 원래는 10,000원 내고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강의만 듣고 왔습니다. 가서 앉았는데 한 30명 조금 안 되는, 한 사모님들은 한 2명 정도 오신 것 같고 목사님들 앉아 계셨는데 되게 기운 없는 모임이었어요. 특히 이제 50대 목사님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어렸고 대부분 60대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제자광성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10월 27일 기도회를 준비하는 3일간의 금식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 저녁 집회 두 번째 날 강사로 마가의 다락방 임진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쭉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현장 참여했고 하나는 온라인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30명 채 안 되는, 좀 죄송합니다만 늑수그레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역시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놓고 그냥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왜 이런 대비가 일어나는 걸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와 강남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심지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주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문 안쪽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연식들이 오래된 교회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다들 기운이 막 우길승천하는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이제 교계 흐름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편인데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단 상관없이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 주류가 돼가지고 메인스트림을 이끌었던 사례가 없어요. 다 그냥 조용조용해요. 그럼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 이분들은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급박한 사회 문제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두지 않고 되게 막 교양 있고 얌전하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세요. 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목회하신 지역이 두 개밖에 없어요. 경기도권과 경상도권입니다. 이 두 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동성애 운동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쪽에서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색채가 이쪽은 좀 더 강한 것 같고, 경기도 쪽은 어떤가? 경기도 쪽은 성도들이 실제로 마주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마주한 문제니까. 그럼 이 외에 소위 말해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호응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지방에, 그 외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자, 그렇게 누군가는 불타오르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고 또 누군가는 또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문제의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동의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서 제가 동성애자를 본 적도 없고 동성애를 할 만한 젊은 친구들은 다 홍대 가요. 이 지역에 대학교들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의 대학생들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놀지를 않습니다. 목요일 저녁만 되면 버스 타고 홍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가가 금요일만 되면 식감해요. 저 단국대라든지 저 백석대 앞에 가면 금요일만 되면 거기가 아주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울 가서 노는데 지금 이 지방의 젊은이들은 주말 되면 서울 가서 놀고요. 그냥 평일에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쪽이 풍토가 그렇다고요. 그런 데서 무슨 여기서 반동성애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호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다르고 문제의식이 다르니까 각자 교회의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교회와 지역의 문제. 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의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7개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를 안 했을까요? 왜 루스드라, 버가, 빌립보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왜 편지를 하지 않고 이 소아시아 7교회만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역사의 상식을 넓혀서 이제 태동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나 혹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 그리고 안디옥 교회, 왜 이런 데에는 편지를 안 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정의 영역인데,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데들은 소멸됐거나 혹은 아직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 그 교회 정복의 여파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게 빨감전 친 게 이 초대교회 5대 관구라고 하는 비잔티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인데 이 동그라미 친 구역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지역이 됐냐?
나중에 기독교회가 공인받고 나서야 이렇게 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던 교회들은 그 소아시아 교회들 그쪽이 오히려 더 이전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컸던 예루살렘 교회는 소멸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일궈놨던 고린도 교회도 기세가 약해졌거나 거의 흐릿흐릿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직은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 권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서 그래도 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였다는 거죠. 자, 교회가 이렇게 크지만 소멸할 때도 있죠.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각 교회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작은 지역, 이 작은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만큼 돼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달리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나가자, 왜 우리가 안 따라와, 이렇게 섭섭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쪽 일산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일산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문제의식이랑 여기 있는 목사님들 문제의식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건 단순히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달라지는 건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왜 우리의 행사에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의 해결책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7개 교회에게 이렇게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걸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각 교회에게 이렇게 문제 해결해, 이렇게 문제 해결해, 이렇게 문제 해결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그 지침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각 지역마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종합해 봐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의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겠죠. 그렇다면 이 7개 교회에 주셨던 이 공통된 주제, 하나의 주제, 너희가 이것은 꼭 해야 돼. 그게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의 공통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느 지역,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천안에 있든 아산에 있든 동시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 중 하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이 교회의 쇠락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광반조, 이 마지막을 깨닫고 우리의 바른 그 정신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기 위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네가 받고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4대 교회에게 권면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빗대어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가 공통 분모로서 우리가 받고 또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믿음이며,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열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의 참여와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를 되게 잘 보여준 드라마가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선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사, 스페인 선교사였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정복사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선교사들은 사실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천병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대건 신부의 어찌 보면 순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조금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김대건 신부가 왜 붙잡혔고 왜 사형을 당했는가? 그가 충남 지역의 해안 지도를 프랑스에게 넘기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그는 왜 넘기려고 했는가? 일단 교회사에서 말하는 그가 내린 명분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안선 지도를 그려서 프랑스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 어린애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국가 기밀이었고 국가 기밀 유출하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분명히 선교사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선과 군선을 동행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그의 순교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의미에서는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자,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와 스페인 선교사들이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영미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자, 똑같이 영미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개신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흑선내항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 열리게 된 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하게 된 이유는 미군이 군선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열어 제낀 거예요. 양이들이, 존환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이들이 와가지고 억지 제꼈으니까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했고, 그 와중에 이곳에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독립운동가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또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순교자들의 믿음, 이것을 받았으니, 또 이것을 들었으니 이것을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그 힘이 닿을 때까지 선교의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힘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섬기는 자가 등장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라는 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한국교회가 물론 나도 살고 너도 살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이란에 기독교인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그 강경한 시아파 국가 속에서, 수니파보다 시아파가 더 극렬하거든요.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짜그라든다면 차라리 우리가 정말로 짜그라들면서 거기에 교회를 이먹게 세우면 하나님의 전체 교회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교회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큰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교회 망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소멸돼도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사명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겠죠. 자,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지켜야겠죠. 자, 한국교회는 아주 좋은 믿음의 풍토가 있었는데 바로 신앙사경회였습니다. 신앙사경회, 예전에는 이제 농번기를 지나서 4박 5일에서 5박 6일 동안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앙사경회까지만 아니더라도 예전에 부흥성회 하면 부흥회 강사님들이 2시간 설교했어요. 2시간.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있긴 한데,
뭐 어린이를 위한 따로 부흥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 장의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여하튼 전달된 메시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그냥 거기에 앉아있던 기억만 저에게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위에 주님께서 부흥의 그런 열매를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회자하는 그 평양 대부흥이 말씀 사경의 5박 6일이 끝나고 나서 아쉬운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했을 때 임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사경에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 교회가 겪었던 문제에 대한 일종의 반성과 보완으로서 등장했던 것도 있어요. 저희가 수요일 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들을 몇 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있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 운동,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이상한 일들도 벌어졌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괴이하고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생긴 거예요. 저게 과연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봤을 때 말씀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소위 열정만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런 대각성 부흥 운동의 좋은 점과 실패 사례를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곳에서 말씀 사경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해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산 지역에서 먼저 그 감리교 선교사 하디였던가요?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평양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두 가지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주변 교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놀랄 만큼 많지 않습니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쉬던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금요 기도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여기서 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왜? 안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 안 하니까 힘 빠지니까 안 해요. 없어도 혼자라도 해야지. 그렇게 혼자라도 기도에 등불을 두고 기도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성도들도 안 오고 하는데 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기도가 푹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버리니까 그나마 잔불조차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잔불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목재를 하면 불이 타오를 거 아닙니까? 잔불조차 꺼버리고 그거 치워버리면 어떻게 불이 다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전히 힘쓰는 것,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이 두 가지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한 명도 없더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자세,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한국교회 두 번째 사명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 바로 성도들의 참여와 희생이었습니다. 자, 한국교회 초창기에 전도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부분 남성인데 이 남성 선교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은 집에 들여올 수 없다. 이게 조선의 그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안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 사역자가 필요했고 이 여성 사역자의 일들을 전도부인들이 담당했던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성경을 권한다 해서 권서인이 되었다가 이 성경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권도인, 그리고 마침내 이게 줄어가지고 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굳은 일 맡아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열정적인 성도님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30대 젊은 부부들한테 야, 이랬으니까 너도 희생해라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어요. 아유,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교회 와서, 특히 이제 식당 있는 교회들 이게 심해요.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식당 준비하면 반나절이 날아갑니다. 반나절이.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반찬 사가지고 뭐하고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면 알아서 잘 먹으면 좋은데 꼭 반찬 투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 팍 상해요. 부엌에서 싸움 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우리의 관건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참여시킬 것인가?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참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섬김과 봉사의 사명까지 내려가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해서 성령 체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 이르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어.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혹은 특별 집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되는가? 은사를 체험해야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실제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말했던 그것이 그저 공기 중에 퍼지는 음파가 아니라 실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성령 수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꾼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역이 반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똑같아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그런 뜨거운 교회가 부흥하지,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한 교회는 그저 흐리멍텅하게 세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뿐입니다. 이런 교회는 버티지 못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 어떻게 보면 너무 물들어 있었고 그 물을 끝까지 빼지 못했고, 그래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것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희생을 위한 성령의 은사체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국 교회는 회광 반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점차로 어려워지는 이때에 이 회광 반조가 원래 노을 지는 석양을 보면서 떠올리는 말이거든요. 그 노을 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 그래, 한국 교회 망하겠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받았던 것을 끝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가 주님의 부름 받아서 믿음의 면류관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망할 수도 있고 다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은 것들, 들은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그만입니다. 선교사들과 순교사들로 받았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좋은 전통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참여와 헌신, 이 모든 것을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태가 어려워지니 받은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둘씩 은혜를 등진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면류관 취하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